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또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총회가 이번에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라.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의 말씀이 아닌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개혁을 잘하는 일이죠. 개혁을 잘하는 일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분연이 일어나서 개신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과연 개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개신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를 개혁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구에서는 개신교회라고 하는 표현보다 개혁교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과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반대한다, 반대한다 이런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해 보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시대든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조류가 있잖아요. 풍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를 개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나가기 위해서 결단한 사람들이 500년 전에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이죠. 사진 한번 보겠어요? 그 다음에 칼빈, 잔 칼빈 같은 사람들이죠. 쯔빙글리, 멜랑이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전에 100년 전에 체코에는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의 바람을 일으켰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교회만이 아니었어요. 중세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정치 체제였거든요. 그런데 그 정치 체제에 분연이 맞서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웬만한 심장을 가지고서는 못해요. 강심장이 있어야 돼요.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것이야말로 개혁가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코로나19 지나면서 정말 한국교회가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는 정말 개혁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개혁을 한다라고 그러는데 그 개혁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거, 그거를 개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시대의 풍조가 달라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교회도 달라져야 된다, 그 말은 맞지만 여러분, 그것이 시대적 풍조를 무조건 쫓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이냐? 아닌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사회적 진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거를 종교개혁이라고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하나님 기뻐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의 그 두 번째는 뭐냐? 진리를 사수하는 거. 진리를 사수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단이 이번에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동시에 이단 경계주의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종교개혁주의라고 이단 경계주의를 이게 성격적으로 맞느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생각해 보면 성격적으로 같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라고 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잘못된 중세 카톨릭 교회에 맞서서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진리를 회복해가는 어떤 운동이잖아요, 운동. 근데 이단 개혁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존의 신자들을 미혹하는 거짓된 진리가 얼마나 많이 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시대에 맞서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진리를 회복하는 운동.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두 가지는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단에 맞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자칭 재림 예수, 보혜사 성령, 제가 신학적으로 알기에는 우리나라에 출범했던 그 사람들이 숫자가 한 60몇 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난주에 양영주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 가지고 아주 작은 단위에서는 다 합쳐보면 한 2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2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아주 깜짝 놀랄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부흥했는데 그의 한켠으로는 이단이 그만큼 많고 이단의 교주들도 한 적어도 200명 이상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정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창피한 일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단이 옛날에는 슬슬 피해 다니고 숨어 있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얼마나 독한지 말이에요. 저는 독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독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고 얼마나 서로가 독한지 어느 이단은 다른 이단이 자기네 거기에 교회에 들어올까봐 기성 교회나 하고 있는 출입을 금합니다. 형법 몇 조, 어디 몇 조 이래가지고 붙여놓은 거를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자기 이단 교회 앞에다가도 그걸 붙여놓아요. 다른 데는 들어오지 말라 여기. 이게 얼마나 독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세가 되면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단이 득세하는 거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단은 더욱더 독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이런 거 있잖아요. 독이 바짝 올랐다. 응? 독이 바짝 올랐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발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이 아주 바짝 올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지난번에 제가 AI 시대다 지금 AI 그거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하나로서는 이단이 득세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의 문을 열고 딱 나가면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도 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각종의 여러 가지 모임이나 방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입을 쩍 벌리고서 기다리고 있대요. 저는 지난주 강의를 듣고서 놀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지자체 이름을 달고 하는 어떤 행사나 어떤 모임 같은 경우는 믿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거기에 무슨 이단이 거기와 무슨 협력 관계를 형성해 가지고 그런 어떤 행사를 하고 모임을 할까?
기성에 많이 알려져 있는 SNS 그 공간, 그것도 어떻게 이단이 그런 공간들을 자유롭게 저렇게 이용할 수가 있지? 그거 꽤 알려진 공간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런 공간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입을 쫙 벌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어떤 그 모임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야, 그게 그 이단하고 연관성이 있는 그런 모임인 줄을 제가 단순히 인문학을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도 한 명이 그 인문학 공부하러 다닌다고 그랬어요. 인문학. 요즘 인문학이 얼마나 유행합니까?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탄 마귀의 입안에 들어가 있어도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도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그래서 다 소화가 돼가지고 그 위장에 들어가가지고 다 소화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사탄 마귀의 수하가 되어서 이 활동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얼마나 기가 막힌가요, 여러분. 이단이 득세하는 시대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할렐루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근신하고 깨어서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이단에 대하여 대적하고, 할렐루야, 맞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단의 득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형제들이 고난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어요. 아무리 인문학이 아니라 어떤 방이나 모임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기가 막힌 것들을 아주 명쾌하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나머지는 다 거짓된 복음인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입안에 들어갔다라도 얼른 나와야 되는 거죠. 소화되기 전에 빨리 이게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예수 복음이 아니면 다른 복음이면 빨리 들어갔다가도 얼른 나오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데, 갈라디아서 1장 6절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이잖아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성경을 다시 풀어줬대요. 그래가지고 이단의 교주가 되어가지고 내가 해석하는 것이야말로 정확하다. 천사가 아니라 어떤 대단한 학자라 할지라도 다 소용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 두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열왕기 시대도 보면은 우상 숭배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거짓된 진리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한다. 그래가지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딱 붙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정당화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게 해서 나중에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이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인도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제가 딱 한 가지 경우만 말씀을 드릴게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시드기야잖아요. 시드기야. 근데 시드기야 때 나라의 운명이 참 기가 막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막 풍전등하고 이러니까 앞으로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참된 선지자가 성전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도 자기는 신앙이 별로 없고 자기는 우상숭배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만은 자기가 생각해봐도 참된 선지자는 성전에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들도 아는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성전으로 난 세 번째 문에 나가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여러 번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런데 그때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벨론이 침략에 올 텐데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거기에 항복하면 살겠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항복하면 살겠고, 그러지 않고 거기에 저항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타버리고 그 다음에 귀족들과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안 듣고 싶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왕인데 이런 얘기는 안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음번에 또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내가지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잘 생각해봐,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해봐. 그래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내가지고 또 물어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똑같이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우리는 똑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똑같은 성경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동일한 말씀이죠.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거짓 선지자의 미혹되면 안 된다, 그러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 멸망당해. 수도 없이 우리가 들었던 말씀 아니겠어요?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도 아마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이렇게 들었다고 그러니까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시드기야가 하나니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한두 번 딱 얘기하니까 거기에 그냥 넘어가 버려요. 아주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건만 거짓 선지자 나타나가지고 한두 마디 말로 딱 하니까 거기에 금방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 이 사단의 미혹을 쉽게 받도록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지만 뱀의 유혹에 왜 금방 넘어갑니까? 하나님 말씀이 뭔지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한번 딱 유혹하니까 거기에 그대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성이 있는 거예요. 죄성이 사단이 딱 미혹을 하면 거기에 그대로 이렇게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제가 보겠어요. 뭐냐면 오늘은 강사 목사님 우리를 한번 미혹해 본대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에요 지금. 강사 목사님이 이제 막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우리를 한번 미혹해 본대요. 근데 여러분, 내가 거기에 너무 쉽게 이렇게 넘어간다 이러면은 정말 내 자신을 조심해야 돼요. 내 자신을 조심해야 된다고요. 미혹하는 말에도 금방금방 내가 귀가 솔깃하고 말이죠, 그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막 그렇게 여겨지는 순간 나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는 이유가 뭡니까?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열심히 읽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 28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 걱정할 거 없어. 바벨론에 쳐들어와도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항복해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는 거기에 대응하면 반드시 너희들이 이길 거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게 될 것이다. 그럼 판단은 누가 하세요, 여러분? 판단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저는 오늘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예레미야 28장 12절로 13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아이고, 이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누가 이겼어요? 하나냐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목에 있는 나무 멍에를 꺾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나무 멍에 그거는 꺾어버릴 수 있지만 내가 만드는 새 멍에 절대로 꺾이지 않아. 그거를 하나님의 목에, 시드기야의 목에,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시드기야는 두 눈 다 있는 채로 자기 아들들 죽어가는 거 보고 두 눈이 뽑힌 채로 이 쇠 멍에, 쇠사슬에 꽁꽁 묶여가지고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쇠 멍에의 심판, 이 꺾이지 않는 쇠 멍에의 심판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이단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기독교 이단들이 막 날뛰고 있잖아요, 그죠? 날뛰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성도들 몇 명 미혹해가지고 데리고 가고, 이래가지고 자기들의 세가 막 이런 정도 된다, 막 일부러 여기서 모일 때도 전국 방방곡곡에는 다 모이게 해가지고 막 하고, 다른 데서 모이면 전국 방방곡곡 다 연락해가지고 다 모이게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뭐 엄청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 기독교 인구 그거 대비해가지고 이단의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나무 멍에를 꺾었느니라. 막 자랑하고 다니고, 우리가 이만큼 꺾었다. 사진으로 보여주고 막 엄청난 숫자를 보여주고 이만큼 꺾었다. 천만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너희들은 기독교의 일부의 나무를 멍에를 꺾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새 멍에를 만들고 있느니라. 할렐루야. 절대로 꺾이지 않는 새 멍에를 만들고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받을 심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저는 우리 교회에서 15년 동안 목회했잖아요. 몰라요? 제가 1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성장할 때, 꼭 이 부흥하고 성장할 때 나타나죠. 두 번 제가 신천지를 경험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경험했던 신천지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김제 구암교회라고 이렇게 우리 교단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우리 후배 목사가 10년 전에 거기 부임해 갔어요. 10년 전에 부임해 갔는데, 그 교회는 전임 목사님이 있었을 때 신천지가 한번 휩쓸고 지나갔어요. 제가 휩쓸고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교회가 큰 타격을 먹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큰 타격을 먹었는데 그래도 전임 목사님이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교회를 든든하게 지키고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튼튼하게 잘 지키고 이단을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내고 그 교회를 잘 지키셨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은퇴하고 제 후배 목사가 거기 가서 이제 부임해서 딱 보니까 동네가 이상해요. 거의 대부분은 그래도 구암교회 교인인데 아주 일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천지 교인들이 같이 동네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뭐 그 한 동네에서 같이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쟤네들은 신천지야. 그러니까 절대로 눈도 마주치지도 않고 말도 안 할 거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동네 안에서는 저 신천지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대면 하면서 그냥 뭐 그래요. 그러면서 필요한 얘기나 하고 뭐 이렇게 지내왔다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졌어요. 대구 신천지 사건이 이제 일어났어요. 대구에도 막 신천지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 어느 한 명이 교인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교회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가족들 가운데는 기성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너 TV 봐라 말이야. 지금 신천지들이 난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두 파가 생겼습니다. 한 파는 뭐냐면 그래도 돌아온다는데 그냥 맞이하자 이런 파 하나. 또 한 파는 저것이 들어와 가지고 몇 년 동안 잠복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교회를 헤집어 놓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파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후배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후배 목사님이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저기 가면 이단 상담소가 있는데 그냥 받을 수는 없고 이 회복 성경 공부를 다 이수하는 것을 보자. 그랬더니 그 가족 가운데 거기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몇 달 동안을 이 신천지 데리고 같이 거기 이단 상담소를 다녀왔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회복 성경 공부 다 마치고 그러면 이제 받아줘야 되느냐? No. 그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당회에 출석을 시켜서 잘못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게 했어요. 인정하게. 그리고 공중에 나와서 자기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회개하게 했어요. 공중 앞에 나와서. 그러고 난 다음에도 1년 동안 지켜봤어요. 교회가. 그래도 뒤로는 신천지 만나고 다니는 거 아닌지, 아무튼 뭐 엉뚱한 얘기하고 다니는 거 아닌지, 그러면서 1년 동안을 지켜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받아졌어요. 여러분, 회개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그 사람한테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회개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 속에 아직도 그런 은혜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천지는 공중 앞에 나와서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회개하고 그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런 역사들이 정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똑떨어지게 우리들에게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리의 문을 통해 가지고 지옥 멸망으로 가면 돼요. 하지만 양들은 양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10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러니까 그 문 외에 다른 문이 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뭐라? 거짓 선지자요,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문이 또 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둑이 왜 있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절도와 강도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은 다 그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복음은 절대로 없다. 예수 복음 외에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여러분 많이 나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